우미야 피곤하니? 아니요 아버님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 왜? 내가 눈곱 꼈어. 누구? 너 여기 너 말고 누구 있어? 너가 낀 줄 알았지. 내가 나를 어떻게 봐? 나한테 자꾸. 그러니까. 취향하우스 강원도 속초입니다. 목소리 텐션을 높여서. 네 아버님 아버님 잘하겠습니다. 고춧가루가 꼈나봐요 이빨. 아까 밥 먹어서. 그럴 수 있죠.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하고.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사랑 이은미 부부입니다. 잘 맞췄는데. 저희가 5월달이 돼서 지금 여기 어디죠? 취향하우스 강원도 속초입니다. 목소리 텐션을 높여서. 네 아버님 아버님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련회 답사를 위해서 속초에 왔는데 영상을 찍자 해서 집에서부터 준비해서 왔습니다. 네 카메라와 책만 준비해서 그것만 준비하면 다 한 거지. 이건 우리 머릿속에 있으니까. 우리 결혼생활 남아님들 5월달이 가정의 달이 돼서 또 책을 소개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나누고 싶은 게 첫 번째 부분이 배우자예요. 네. 그것도 첫 번째 쓴 게 남편이 미워. 생각이 나십니까? 네 생각이 나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신혼 초에는 아기가 없을 때는 네. 이해가 안 되다가도 그럴 수 있다라고 넘어갔는데 이 남편이 미웠 때는 아기가 있고 너무 힘든데 꼴 보기가 싫었죠. 왜 꼴 보기가 싫었나요? 새벽기도 와서 뻗어 자는 모습 보고. 새벽기도 갔다 오면 좀 피곤해서 잘 수 없죠. 일찍 자야 됐죠. 그죠? 그럼 애를 낳지 말았어야죠. 안 도와주려면. 그럼 남편이 미웠던 게 어떻게 극복이 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극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는 시간을 잘 갖고, 왜냐면은 그때 해소하지 않았던 것들이 쌓여서 감정의 골이 좀 깊어지지 않았나. 왜냐면 사실 남편은 얘기하면 들어줄 만한 사람이었는데 바빠 보이고 내가 얘기하면 힘들어할 것 같아서 내 생각에 지레짐작해서 소통하지 대화하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그게 오히려 저한테 독이 됐던 게 아니었나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썼던 게 바로 다음에 나는 쓰레기 남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순간 힘들긴 힘들죠. 저한테 얘기할 때 힘들고, 근데 보통 부부의 어려운 거는 이걸 얘기했을 때에 배우자가 고치거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 아내가 그 차를 타면서 어려운 것들 다 얘기했을 때 힘들었지만 내가 좋은 남편이 아니구나, 좋은 아빠가 아니구나 하면서 마음을 깨트리면서 어떻게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를 같이 씨름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얘기하면서 조금씩 풀어지고. 고춧가루가 꼈나봐요 이빨. 아까 밥 먹어서. 그럴 수 있죠.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하고 소통하자고 했는데 방금 혼자 대화했어. 이게 직업병이에요. 설교하면서 질문하고 혼자 답하고 아무도 답을 안 해주잖아요. 두 번째, 빠르게 넘어갑니다. 부부싸움. 너와 나와 너무나도 다른데 반쪽. 부부싸움. 여기서 어떤 내용을 썼는지 기억이 나나요? 뭐라고요? 기억이 나죠. 먹성도 다르고 바이오리듬도 다르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쨌든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면서부터 다르구나라고 인정하고 뭔가 저라는 사람이 바뀐 건 아니지만 마음이나 말에서의 어떤 방향성들이 남편이랑 얘기가 되는구나라고 좀 인지가 되고 나서 좀 이렇게 많이 풀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랑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더 연애 때는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졌었고 어떤 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나요?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존경할 만한? 저한테 없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파워풀하고 어떤 그런 추진력이나 판단력이나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영역들을 보면서 되게 배우고 싶어 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도 힘들기도 하고 양날의 컴? 양날의 컵. 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좋은 시너지가 날 수도 있는 그런 다른 점이지 않나. 근데 힘들었던 부분인 거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부부싸움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어떻게 잘 부부싸움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건 지금도 저희한테 늘 고민이고 많은 크리스천 또는 비크리스천 부부들에게도 고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잘 싸울 수 있을까? 싸움이 점점 안 될 때는 그냥 침묵하면서 단절돼 버리는 관계들이 많고, 저희가 해석할 때에는 늘 어떤 패턴의 영적 전쟁도 있었다. 그러니까 분명한 약점들이 있죠. 서로의 약점이 있는데 어떤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늘 부부의 연약함을 공격할 때 저희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들이 반복되어서 이건 반복되는 것 같다. 그래서 같이 이 부분을 영적 전쟁인 것도 인지하고 같이 기도하고 연약함도 서로 오픈하자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다루어 가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신앙. 아이를 낳고 주님과 멀어졌어요. 이건 엄청 공감이 돼요. 최근에 한 인스타에도 사모님께서 출산하고 참 신앙생활 이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잠옷실에서 예배하는 게 제가 아내가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아이를 낳고 한번 부교역자 사역을 할 때 외부로 교회를 갔을 때, 예를 들어 선한목자교회나 그때 이제 아내한테 회중에서 예배 드려라. 제가 아이들 둘 데리고 예배 드릴 때 이건 예배가 예배인지 어린 키즈 카페인지 진짜 쉽지가 않구나라는 걸 하면서 참 대단하고 짠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을까요? 뭐 여기서는 이제 뭐 잠옷실에 고충만 이렇게 적었던 것 같은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 나에게 만약에 내가 얘기를 해준다면 스스로 정죄하지도 말고 아이들을 너무 탓하지도 말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서 내가 판단하지 말아라. 그냥 그 시간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나 혼자 기도하는 마음, 어떻게 내가 이 잠옷실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내 신앙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의 나의 삶에서 뭐 아이들을 보내고 내가 교회에 있는 시간 외에도 내 개인적인 시간에서 신앙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그냥 이제 주어지는 것만 받아먹기도 사실 힘든 시간이기도 한데, 근데 아이가 자라는 것을 주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걔가 생명으로 느껴지고 그거를 충분히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해석할 수 있었을 텐데 뭔가 내 눈에 그동안 배워온 것도 없고 누가 알려준 것도 없으니까 그냥 교회 가면 은혜 받고 예배의 충만함을 누리기 바빴는데 그게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 크게 충격이 있어서 좀 이런 시간을 보내지 않나. 그럼 육아 때문에 신앙생활에 힘든 엄마들이 있다면 어떤 팁이 있을까요? 근데 남이 그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되는 것보다 저도 뭐 육아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는데 여러 가정의 신앙이 힘든 부분은 다 있잖아요. 그때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소통들을 뭐 말씀을 뭐 성경 구절을 전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제 주변에도 저희 이제 위드처치에서 하는 통독방에 이제 그런 말씀으로 뭐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을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초대한다든지 좀 이런 식의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너무 심한 간섭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신경을 쓰고 있고 너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쵸. 공동체가 중요한데 공동체가 있어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교회에 헌신돼 있는데도 그런 사람들의 영역을 좀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좀만 두드려줘도 그게 나의 최선이고 내가 하려기보다는 좀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계속 내어드리는 것. 그것밖에는 사실 인간적인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신앙에 대해서의 발맞춤, 기다림이라고 썼는데 푸시하고 강요한 게 또 제 몸에 약간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철이 든 것 같아요. 결혼하고 애 낳고 왜요? 예수동행하고 좀 자기 성질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성질이 많이 없어졌다기보다 예수님으로 그것들을 그러지 않나. 이건 엄청난 칭찬이네요. 왜냐면 제가 아는 불도저 같은 사람인데 이런 게 꺼트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추진력이 있는 사람인데 기다린다는 건 되게 큰 영역이 아닌가. 맞아요. 근데 그거 사실 저도 힘든 영역이긴 하거든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을 막 다그칠 수밖에 없는데. 또 두 가지가 있어. 체력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력이 힘들면서 못 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주님과 체력이. 성숙의 과정은 노화도 있다. 노화도 있다. 목사님들도 다 그랬구나. 건강 관리를 잘하자, 운동을 꾸준히 하자. 네 번째 파트로 성이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죠? 부부 관계가 선물이 될까? 어떤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부부 관계가 선물이 될까? 네.
근데 뭐 우리 둘이 늘 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늘 요구를 했을 때 그 요구를 하기까지 많이 고민하고 요청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 요청에 응한 것도 사실은 쉽게 하고 막 이렇게 그거에 뭔가 해준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부 안에서 필요한 영역들을 서로의 방법으로, 부부만의 방법으로 대화하고 이것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필요하고 부부가 하나 되는 부분에 부부 관계 꼭 필요하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실천하는 방법은 좀 성경 안에서 뭐 말씀 안에서도 알지만 그것들을 부부 안에서 잘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말이 두루뭉술. 네. 저한테 딱 생각나는 게 두 개인데, 하나는 성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하는 게 저한테 되게 중요해요. 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 안에서 건강한 거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어떤 성이 무조건 죄다, 나쁘다라고만의 각인이 된 게 되게 많았기 때문에, 성이 부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주신 선물이고 그걸 벗어났을 때의 그 죄의 파괴력이 큰 거다라는 정립이 저 스스로에게는 중요했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건 부부가 예를 들어 한쪽이 강요할 때 강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형제가 성을 더 중요시 여기에요. 아내는 어떤 사랑의 언어? 네. 봉사. 네, 그걸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서로 것만, 자기 것만 자기중심적으로, 서희가 한 것처럼 그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해야지, 강요하고 자기는 섬기지 않고 그런다면 그건 옳지 않다.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게 부부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두 가지가 생각이 듭니다. 채워줘야 되는 영역이 있고 내가 채워야 되는 두 가지 영역이 모두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섯 번째, 육아입니다. 육아는 여전히, 제가 육아는 힘들었는데 여전히 힘든 것 같아요. 힘들 때는 소리도 지르고 등짝 스매싱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육아 한 영혼을 위한 삶 엄마라고 했는데 육아에 대해서 생각나는 파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이들이 한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기 전까지 엄마의 무조건적인 헌신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육아가 제가 최고의 성품 훈련이라고 늘 주변에 말하는 이유가, 내가 죽지 않고서는 아이가 스스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줄 수 없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요즘은 내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여하고 인정하고 하는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이 나한테 되게 뿌리 깊게 있고 막 자유로웠던 20대를 늘 꿈꾸는데, 아이를 낳는 순간 그 모든 게 다 100% 사라져버리니까 그런 게 힘들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둘째가 만 6세가 지나고 나니까, 그리고 애가 둘이니까 조금 그래도 감사하게 자기네들끼리 잘 노는구나. 이제는 훈육의 영역인 것 같기는 해요. 이 책에서는 이제 어릴 때의 나의 육아의 모습이 힘든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좀 지혜가 필요한 훈육의 영역에서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또 두 가지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는 첫째 유민이를 아내가 출산했을 때, 이제 아내가 그때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막 씨름했을 때, 또 산후 우울증이 많이 올 수 있고 이런 위험성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내가 사실 첫째 낳고 되게 많이 힘들어했고, 그래서 제가 나름 저의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제가 많이 관리하면서 나름 전도사 사역하고 신대원하고 저녁에 아이 보고 그러면서, 이게 부모가 샤워할, 아이가 어리니까 샤워할 시간도 없구나, 샤워하면 아이가 어리니까 힘든 상황이 될 수, 깐난 아기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힘든 일이구나. 그래서 정말 샤워가 아내가 수업 끝나고 새벽 2시 막 이렇게 왔을 때 제가 그때 막 샤워할 수 있고, 이 정도로 쉽지 않구나. 그래서 그때 몸도 많이 망가졌는데 산후 우울증들이 이렇게 오는구나,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은 커가면서의 또 아내가 얘기한 것처럼 영역이 좀 더 달라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잘 보면서 부부가 본이 되면서 더 커가면서 잘 양육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공부해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에 박현숙 간사님 자녀에 대해서, 그리고 홍장민 목사님 또 부모에 대해서 그거에서 강의를 이번에 요청했는데, 많이 저도 배우고 또 계속 공부해 나가야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재정입니다. 내가 돈 벌면 안 되나요?
저는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사람인데 저의 집의 구조상 남편한테 의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여자들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고 나면 경력이나 재정적인 공급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남편과 하나됨에 있어서 재정의 영역도 좀 필요하게 오지 않았나? 근데 목회자로서 받는 은혜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 안에 재정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부부 안에 합일된 그런 방법으로 경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쓴 이후에도 계속 다뤄지는 재정에 좀 깊이 있는 영역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저희가 부부 이런 재정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일단 성경적으로 이게 맞구나 싶었던 것은 부부가 연합한다고 성경이 얘기할 때에 단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영적이고 또 이 재정도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지금 현대를 사는 많은 부부들에게는 돈을 따로따로 무조건 관리해라, 각자가 해라. 그래서 정말 엑셀 파일까지 만들어서 10원까지 다 맞추면서 시댁과 친정에 돈 어떻게 보내냐까지 다 아주 철저하게 하는데 사실 그것이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원리일까? 라고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부부가 재정을 합치고 같이 고민하고 씨름해 나갔을 때 저희한테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극복해가는 것들이 있었고 다른 부부들에게도 그걸 보고 다른 부부들에게도 그걸 추천하면서 이 재정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게 스트레스의 영역이거든요. 그죠?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함께 부부가 재정을 합쳐서 그걸 피하지 말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재정의 주도권을 아내한테 저한테 넘겨오면서 저도 수입 지출들을 하면서 우리가 재정이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같이 이걸 조정해 나가자. 왜냐면 돈의 씀씀이가 제가 많았으니까 제가 줄이기 위해 제가 가지고 오면서 훨씬 좋아진. 그래서 이런 재정에 대해서도 부부가 같이 대화하고 연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결혼생활 나만 힘들어 많은 분들에게 선물도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을까요? 5월 11일 그리고 5월 18일 그리고 5월 25일 위드처치에 있는 5월 가정의 달 강의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책을 통해서도 같이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